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일주일 만이죠? 네. 한 2주만 같아. 2주만에 게시판에서 보신 분들이 지금 주말에 계시는 분들이 계시고, 어제는 부처님 오신 날이죠. 예. 어제 우리 정도사에서도 그리고 정도사 입고 제일 많이 오신 날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어쨌든 어제 많은 불자님들 동참해서 여법하게 공수 발표를 했습니다. 자, 우리 공부에 앞서서 3기 모시겠습니다. 귀불양존 귀법욕존 귀승중중존. 반갑습니다. 오늘 공부는 근본 경전에 대한 경입니다. 교재는 69페이지 보시면은 오늘은 중암경 삼도경이라는 경에 보면 세 가지 말하자면 어떤 견해를 말하는 겁니다. 이 견해를 부처님께서 말하시는데 부처님이 기원정사에 계실 때 이와 같이 수행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세 가지 그릇된 견해를 가진 외도가 있는데 슬기로운 사람들은 그것을 밝게 가려내어 추종하지 말아야 한다. 만약 그러한 견해를 따른다면 이 세상의 모든 일은 부정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세 가지 그릇된 견해는 무엇인가? 물론 요 내용에 대해서 그동안에 누차이 스님이 강의를 했죠. 강의를 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경전으로 그때 강의는 스님이 그냥 설명 형식으로 한 것이고, 오늘 강의는 경 그대로 보는 겁니다. 자, 경에 보면은 세 가지 그릇된 견해란 무엇인가 했을 때, 첫째 숙명론입니다.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은 괴롭든 즐겁든 모두 운명에 의한 것이라고 말한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은 소위 신의론이라는 것인데 모든 것은 자재천의 뜻에 따라 얘기한다. 자재천이라는 것은 하느님 말합니다. 자기 스스로 존재하는 하느님. 자재천이라는 것은 하느님을 뜻합니다. 자재천이란 하느님의 뜻이다. 자기 스스로 모든 걸 다 하는 걸 말합니다. 전지전능한 하느님 말합니다. 그것을 우리 불교에서는 자재천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재천의 그 천의 주인이 하느님, 자재천의 하느님입니다. 그래서 한다고 한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인도 없고 연도 없다. 인도 연도 없는 우연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나는 언젠가 무엇이나 전생의 업에 의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찾아가 그 의견이 틀림없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부처님 물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래서 나는 그러면 사람을 죽이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음행하거나 거짓말하거나 탐욕과 성냄과 삿된 견해를 갖는 것도 모두 전생에 지은 업에 불과할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이 일을 해서는 안 된다거나 이 일을 해야겠다는 의지도 노력도 소용이 없게 될 것이다. 그렇죠? 모두가 뭐 전생의 업대로 한다라 이렇게 말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떠한 자제력도 없이 마음 내키는 대로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을 우리가 정당한 사문 또는 바라문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하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뭐의 뜻이다? 전생의 업이라 하는 안 맞다 이 말이죠. 그래, 언젠가 우리는 설령 전생에 그런 업을 지어서 현재 그런 영향을 미친다 하더라도 그것을 참여하고 뉘우치고 그래가지고 앞으로 더 좋은 삶을 살면 되지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미래는 정해져 있지 않다 그랬어요. 지금 현재 내가 어떻게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을 하는 따라 가지고 미래가 이렇게도 가고 저렇게 간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부처님은 명확하게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이 또 모든 것이 자제천의 뜻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만약 당신들이 주장대로라면 살생하는 것도 자제천의 뜻이요 하늘 뜻이요 도둑질이나 음행이나 그릇된 소견을 갖는 것도 다 하늘의 뜻이지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일을 해서는 안 된다거나 일을 해야겠다 의지도 너는 또 소용이 없다. 왜? 하느님 뜻이 되니까. 따라서 자제력도 필요 없이 마음 내키는 대로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 보고 우리가 또 사문이나 혹은 정당한 사문이나 말하면 할 수 없다 이 말이죠. 마지막으로 다 그리고 인도 없고 연도 없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 찾아가서 당신들의 주장대로라면 살생하는 것에도 인과 연이 없고 그릇된 소견을 갖는 것에도 인과 연이 없을 것이다. 이처럼 모든 것에 인연이 없다고 한다면은 이 일을 해서 안 된다거나 이 일을 해야겠다는 의지와 소욕도 필요 없지요. 뭐 마음대로 그냥 내키는 대로 하는 거니까. 그러면 어떤 자제력이나 이런 것도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마음 내키는 대로 함부로 행동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보고 정당한 사문을 할 수 없다. 그래서 같이 한 7명 다 같이 수행자들이여 이것이 그와 같은 의견을 주장하는 사문이나 바라문들에 대한 나의 비판이다. 만약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행동한다면 이 세상의 모든 일은 부정되고 마침내는 커다란 혼란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슬기로운 사람은 이와 같이 그릇된 의견을 잘 가려내어 버림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부처님은 이치로서 차근차근 설명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릇된 소견을 버리고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셨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누가 들어도 사리에 맞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게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런 외도들은 주장을 들어보면 뭔가 이 이치에 안 맞는 얘기를 합니다. 자세히 들어보면 무조건 믿으라는 일단 믿어봐, 믿고 봐 이런 식이 하는데 믿고 보려고 하면 확실한 우리가 양심이나 그런 이치로 봐서 틀림없어야 되지요. 그렇게 안 내면 믿을 수가 없어요. 이게 믿을 수가 없다 이거. 근데 어떤 사람이 예전에 스님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금융기관에 근무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금융기관에 근무를 했는데 젊을 시절에 했는데 어떤 내가 그때 당시에 뭘 담당했냐면 이 돈을 받아 들리는 있잖아요. 돈 받아 들리는 그런 업무를 좀 담당을 했어요. 채권 업무를 담당하게 했는데 어떤 사람이 돈을 안 갚아요. 그래서 조회를 해보니까 뒤에 원장에 이렇게 표시할 때 목사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지. 목사님, 여기 은행 000 은행입니다. 그 대출 받아가지고 계시죠? 있다는 거. 근데 왜 요즘 그렇게 그게 입금이 잘 안 되십니까? 그러는 게 한다는 얘기가 그거 하느님이 내지 마라 그랬는데 이래서 하는 거예요. 참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 아니 하느님이 언제 내가 새벽에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는데 새벽 기도를 탁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느님이 그 돈은 너가 갚지 말고 성도들이 갚아야 한다고 이렇게 계시를 했답니다. 그 누가 증명한 건 아무도 없잖아요. 자기 혼자 하잖아요. 근데 자기 속으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이제 말하자면 돈 내기가 아깝고 힘드니까 성도들한테 미안한 거야. 그런데 그 생각을 자기는 하느님의 생각으로 합리화시킨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많아요. 되게 보면 목사님들이 보면 자기 생각을 막 주장해가지고 그 주장을 가지고 뭐랍니까? 예수님이나 하느님의 말이라고 막 둔갑시게 하잖아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아주 잘못된 거예요.
차라리 성경에 있는 얘기를 그대로 인용해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성경에 보면 돈 갚지 마라 법은 그런 건 없어요. 돈 빌려 갚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그렇지. 돈을 갚지 마라 법이 어디 있나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데도 말도 안 되는 소리라도 요즘 잘해요, 사람들이. 예, 그 목사들이 보면 그런 얘기 잘 하더라고요. 들어보면 다른데 지진이 났을 때 요즘 지진 났잖아요. 그러고 뭐 옛날에 일본에 지진 났을 때 안 그러면 큰 인도네시아에서 큰 그게 해일이 났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 하느님 믿지 않은 그 종교로 가 있는 그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큰 천대지진이 난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거는 사례에 맞지 않는 것이 미국은 그 하느님 믿는 나라지요. 그 미국에도 지진이 많이 납니다. 그 지진이 나는 곳이 불교국만 아니라도 많이 나거든요. 그런 걸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그 사람들이? 그 말이 안 되지요. 그거는 이치에 타당하지 않다, 이 말. 그런 게 아니고, 하늘을 믿지 않다 해서 그런 게 내린 게 아니고, 그거는 지구란,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제 사는 자리가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곳에 살고 있으면 지진이 일어나지요? 그런 거예요.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곳에. 지구의 판이, 이런 판들이 마주칠 때 일어났어요. 태평양 판, 그죠? 유라시아 판, 인도판, 이런 것들이 막 부딪힐 때 그 사이에 틈이 생기면서 대륙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거든요. 그때 지진이 나. 그거지 뭐 종교와 관계없어요. 근데 뭐든지 안 되면은 누구 탓이라고 합니까? 안 되면 조상 탓이라고 그래요. 조상이 뭐 잘못해서 그렇나 하고, 잘 되면 지 탓이라고 하고. 그런 게 있는데 나중에 제가 알고 보니까 그래 돈을 누가 갚아야 하는 것들이니까 결국 나중에 내가 찾아가 그럼 구체적으로 성도님들이 누구를 지칭하는 겁니까 했더니 장로들이라 그러더라고요. 그 장로님 찾아가서 얘기했더니 그거 미친놈 아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교회에 헌금을 다 주시면 자기가 갚아야지. 교회 목사님은 돈을 받았잖아요. 그럼 자기 갚아야지. 그 장로님들이 다 갚아라 이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물론 뭐 그 교회가 어려운 교회였는지는 그 개척 교회라서 어려운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볼 때 늘 생각이 그 목사님들이 생각이 참 뭐 더 훌륭한 목사도 계시지만은 또 그러한 또 목사도 있구나 항상 좀 씁쓸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럴 때 말하자면 모든 것은 신의 뜻이다 하고 갖다 붙이면 안 되죠. 모든 신의 가져 그런 어리석은 생각이 돼요. 자, 70페이지 보면 선법과 불선법이 있어요. 앞에 선자 착한 선자지요. 착한 법과 착하지 않는 법이 있는데 어떤 것이 부처님의 제자의 바른 기내이며 진리에 대해 절대적인 신념을 가지고 통할 수 있는 길이겠습니까? 하고 누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불제자는 먼저 어떤 것이 불선법인지 착하지 않은 법인지 불선법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고 어떤 것이 선법인지 또 선법의 근본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 그렇게 했습니다. 부처님의 제자의 바른 견해로 그 보는 바가 올바르고 절대적인 신념으로 진리에 통달할 수 있는 개념이다. 그래서 자, 불선법이라는 것은 자, 우리 배웠지요? 불선법은 착하지 않는 법이죠? 우리 천소경에 보면 시방이라는 10가지 악 나쁜 거 있죠? 10악. 자, 천소경에 시방이 나오는데 맨 처음에 우리가 살생중재 금일참회 나오지요? 한번 읽어봐요. 살생중재 금일참회. 살생한 재물 금일 참여합니다 말이죠. 네, 그래서 살생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몸으로 짓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세 가지. 몸으로 짓는 세 가지가 뭐가 아니냐면, 자, 맨 처음 살생이 있죠. 살생인 것이 산생명을 죽이는 것은 이 불선법이다 이 말이에요. 자, 산생명을 죽이는 것. 두 번째는 도둑질이죠. 몸으로 짓는 거, 도둑질. 이 도둑질을 하면 이거는
불승법이에요. 그 다음에 살생부득질, 그 다음에 사음이죠. 사음은 뭐 남녀간의 어떤 그런 성적인 행위를 갖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배우자 있는 사람이 다른 또 배우자 있는 사람을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내가 배우자 있는 사람이 다른 그 사람을 이렇게 사귀거나 아니면은 또 다른 또 배우자 있는 또 다른 사람 사귀거나 이렇게 유부남이 이렇게 다른 사람을 사귀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몸으로 짓는 세 가지가 이게 살생중재, 금일참회, 투도중재, 금일참회, 사음중재, 금일참회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몸으로 짓는 세 가지 말고 그 다음에 또 말로 짓는 것이 네 가지가 있어요. 말로 짓는 네 가지. 처음에 보통 망어죠. 망어. 망어는 한마디로 거짓말 하는 거예요. 거짓말. 망어중재, 금일참회. 그 다음에 양설중재가 있어요. 양설이랑 두 가지만.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이 말하고 틀리지. 말이 틀리죠.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이 말하고 양설 두 가지만 하면 안 된다. 양설중재. 그 다음에 기어중재. 기어중재는 말을 겸용하고 꾸민말. 진실가 아닌 꾸민말 하는 거죠. 꾸민말. 사실과 다른 꾸민말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게 안 된다. 그래서 망어중재, 금일참회, 양설중재, 금일참회, 기어중재, 금일참회, 그 다음에 악구예요. 악구. 아주 악한 험담 요거 하는 거. 악구. 험담. 요이죠. 이런 것은 바로 불. 알겠죠? 그러면 뜻으로 짓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 뜻이라는 생각이죠. 생각, 마음으로 짓는, 생각으로 짓는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불승법이 있는데 하나는 여러분 그 잘 아는 바로 탐이요. 우리 천수경 탐해 중재 금일참회 진애. 자, 진애는 이렇게 해서 썩냄을 말합니다. 애자 이렇게 했어요. 이거는 사랑할 때죠. 요거는 썩낸다는 애자예요. 성진애 중재 금일참회. 요거는 썩냄. 요거는 탐욕, 애탐, 사랑을 탐하는 거. 탐욕. 물건이나 뭐 이런 걸 탐하는 거예요. 탐욕, 애탐, 명예를 탐하는 게 다 탐욕이에요. 탐욕이. 그러니까 진해. 그 다음에 취함이라는 것이 취함. 취함이란 어리석음 아니에요. 어리석음은 아까 지게 여러분들 견해 보면은 그 세 가지 견해 있지요. 아까 얘기했죠. 그 세 가지 견해, 어리석음 세 가지 견해 뭐예요? 세 가지 견해. 한 번 더 정리하면. 1번 모든 것이 뭐로 되어 있다? 모든 것이 숙명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숙명로. 금방 까먹으세요? 숙명로. 또 그 다음에는 신의로. 이것이 말하자면 어리석은 견해다 이 말. 세번 우연론이죠? 우연론. 이것이 가장 어리석은 견해예요. 근데 이 숙명론을 믿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우리나라에 숙명론을 많이 믿는 사람들이 주로 뭐냐 하면 주로 정치인 사람 있죠. 그 다음에 명리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숙명론을 많이 믿어요. 신의론은 또 뭡니까? 신의론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기독교죠. 기독교나 또는 이슬람 같은 이런 신의론입니다. 우연론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 막 살아가는 사람 소위 말하면 막가파. 뭐가 있을까?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 이라고 막가파가 우연론이에요. 이 세 가지가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 이렇게 살아가면 막 살아가지요.
이런 도덕도 없고 뭐 그냥 예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다. 그런데 스님은 근데 왜 명리 강의를 하셔? 근데 스님은 강의를 쑥명론을 가르치는 게 아니다, 그죠? 뭐로 가르쳐? 개운론. 스님은 개운론이다. 개운론. 문을 바꿔야 된다. 어떻게 바꾸느냐? 부처님 법문을 듣고 깨우침을 통해서 바꾸지요.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자기 마음을, 자기 현재 취한 마음을 진단해가지고 바꾸는 것이 바꾸니까 스님의 명리 가르치는 것은 부처님 법을 전하는 방편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잘 알아야 돼. 그래서 여기서 배우신 분들은 우리 여기서 공부를 하신 분들은 명리를 공부하더라도 그런 개운론적 입장에서 항상 하기 때문에 마음이 맑고 깨끗하죠. 깨끗하고 바로 불심으로 살아가고 보리심으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을 같은 물이라도 소가 먹으면 우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독사가 먹으면 독이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같은 명리라도 이렇게 숙명론적으로 해석을 하면 어리석고 악하게 돼버려요. 그런데 그것을 개운론적으로 활용을 하게 되면 정말로 사람들을 살리는 중생을 구제하는 그런 쪽으로 나갈 수 있다. 얼마나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핵심은 뭐냐면 마음 공부입니다. 마음 공부 아니고 될 수 있나? 마음 공부, 특히 이제 스님이 연불법을 봐야 하죠. 연불법. 연불법을 통해서 정토 수행을 하죠. 정토 수행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것이 부처님의 제자의 바른 견해로 절대적인 신념을 가지고 올바른 진리를 통달하게 되는 일입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불성법이라는 것은 아까 여기 다 들었죠. 그 성법은 뭐냐 요거예요. 자, 살생하지 말고 뭐 합니까? 이 사람을 살려줘야 되죠. 그게 생명을 살려야 돼. 생명을 구한다고. 생명을 구하는 일. 도덕질하고 이거는 베풀지요. 모시로 해서 베풉니다. 이거 사랑을 해하고 이거는 아주 도덕적인 삶이에요. 도덕적인 행을 합니다. 자, 거짓말하지 않고 이 전부 다 합쳐서 뭡니까? 진실된 말이지요. 진실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욕하지 말고 자애로운 말 하죠. 자애, 사랑의 말이죠. 그죠? 자애로운 말 한다. 이렇게 하면은 그것이 선법이다. 불선법이 아니고 이렇게 하고 이것은 착한 법이다. 선법이다. 그러니까 탐에는 요걸 이제 탐심을 가지지 말고 이것을 베푸는 보시 마음을 가지고 돼요. 요 성냄을 가지지 말고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돼요. 어리석음 가지지 않고 지혜를 가지게 되지요. 지혜를 가지려고 그러면 부처님의 마음 공부를 해야 되지요. 마음 공부를 해서 항상 나를 알아차림해야 된다. 알아차림을 해서 내가 현재 내 현재의 나의 말을 알아차림하고 내 말이 현재 무슨 말이 나오는지 알아차림하고 나의 행동을 알아차림하고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아니 행동을 알아차림하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마음을 알아차림하지요. 이렇게 신구일을 항상 알아차림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이렇게 일어났는지 보는 거예요. 자, 조금 더 한번 상세히 보겠습니다. 선법이란 산목숨을 죽이지 않고 거짓말과 악담과 이간질과 꾸미는 말을 하지 않으며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없애버리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선법의 근본은 탐하지 않고 성내지 않으며 어리석지 않음에 있다. 그랬어요. 부처님의 제자 이와 같은 불선법과 그 근본을 알고
또 석독과 그 근본을 알면 그는 같이 읽어봅니다. 탐욕과 썩냄의 번뇌를 다 읽어봅니다. 탐욕과 썩냄의 번뇌를 없애 탐욕과 성령의 번뇌를 없애 나를 세우려는 아만을 버리고 나를 세우려는 나만을 버리고 무명을 끊고 무명을 끊고 지혜의 등불을 밝혀 지혜의 등불을 밝혀 현실의 괴롭을 면하게 될 것이다. 현실의 괴로운 면하게 될 것이다. 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면 불교다운 면이 뭔가 하면 현실의 고이잖아요. 현실의 고를 벗어나는 겁니다. 현실의 고를 벗어나는 길은 뭔가 하면 내가 탐심과 성냄과 어리석음 있지요. 이것을 항상 내가 집착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이렇게 항상 알아차림하고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하지 않는 걸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부처님의 제자의 바른 견해로 절대적인 신념을 가지고 올바른 진리를 통하여 통달한 진리를 통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8번 외도 비판에 대한 걸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참 재밌어요. 자타아까 본생도 나오는데 부처님께서 사이성 기운정사에 계실 때 어느 때 포살을 행하고 있는 우바세들에게 말했다. 포살이라 하는 것은 보름마다 있잖아요. 보름마다 금음하고 그 다음에 보름날 수행자들이 모여가지고 잘못한 거 있잖아요. 서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라. 나는 이런 잘못이 범했는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참여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 하기도 하고 제가 이번 보름 동안까지 제가 혹시 여러분들한테 아니면 내 스스로 계를 어긴 것이 있으면 저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럼 당신은 언제 계를 어기지 않았느냐? 그러면 네, 참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 또 자기 스스로 또 내가 이런 계를 어겼나이다 하면서 참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말하자면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성찰하고 반성하는 그것을 우리가 포살행위라고 해요. 누구나 다 합니다. 부처님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불을 창조신이라 하고 어떤 사람들은 물을 신이라 말하기도 하고 그러나 이런 말들은 진리를 말한 것이 아니니 불도 물도 신이라 불로 숭배할 필요가 없다. 바람분들은 보고 듣지 못하는 불을 숭배하면서 천국에 가기를 기도한다. 그러면서 한편 악행을 하고 있으니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겠는가. 요새 우리가 비슷하지요. 요새 우리 그 있잖아요. 막 평상시에는 계속 뭔가 나쁜 짓 다 해요. 뭐 사기치고 뭐 누구한테 덩치고 하나놓고 난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씩 가지고 기도를 가지요. 제 죄업을 다 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다고 뭐 하면서 하나님한테 헌금을 냈으니까 이 하나로서 모든 저희 죄업을 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그래야 하는 거다. 그죠? 내 하나님 돈 바칠 테니까 내 좀 봐달라는 거죠. 와이로 쓰는 거지요. 뇌물 주는 거지요. 그건 안 됩니다. 그렇게 100% 하면 뭐 안 되고 계속 나쁘지 않겠는데. 우리 불교는 그렇게 가르칩니까? 불교는 그렇게 안 가르칩니다. 업은 받는다 그러지요. 업은 받는다. 그래서 옛날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 이 말이야. 일체를 창조한 브라만도 불을 숭배한다고 바라몬들은 말한다. 그러나 일체를 창조하였다는 브라만이 어떻게 자기가 만든 불을 숭배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바라몬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수단에 전하지 않는다. 그리고 교이다, 부칙이다. 그래서 지금 보면 교회가 이렇게 많이 번성하고 있어요. 어떤 아파트 단지 하나 쓰면은 제일 먼저 첫 번째로 있잖아요. 교회 부지가 들어와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와가지고 제일 먼저 건물 제일 좋은 자리에 탁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교회 천국이 됐어요. 굉장히 살기 좋은 교회예요. 교회가 사실은 우리나라한테 살기 좋은 그런 어떤 그 턱을 제거하는데 그게 뭔가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갑자기 이 잘 살고자 하는 재물에 대한 욕망이 너무 강해서 그래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경제가 잘 돌아가면 괜찮은데 경제가
지금처럼 엄청 업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엄청 많이 생기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엄청, 우리도 여기 옆에 보면 오늘도 어제도 우리 그 있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니다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전화 좀 잠깐만요. 강의 중이라고 좀 하십시오. 네. 저쪽에 가시죠. 네, 지금 선생님 강의 중이신데요. 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그런 문제들이 다 뭐냐, 사람의 탐욕심 있잖아요. 탐욕심이 극도로 많아질 때 그게 부응한 종교 건설. 그건 뭐 마음을 이렇게 다스리는 그런 종교 아니고 맹목적 믿음을 하잖아요. 무조건 믿음을 해결된다 그랬잖아. 맞지요? 기독교의 사상은 다른 거 없어요. 무조건 믿으라는 거예요. 믿고 보면 다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아무리 믿어도 해결 안 되는 게 많이 나왔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자기가 우리 불교의 부처님 가르침에 하면 돈을 벌려면 돈을 벌 수 있는 여러가지 지혜와 행위를 해야 되지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야 돈을 번단 말이에요. 근데 무조건 하나만 기도만 하면, 아무 일도 안 하고 기도만 하면 되나? 안 된다. 그 예를 들어서 그래가지고 뭐 한 당주일에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엄청나게 많아졌다. 그 이유가 말하자면 우리 사람들의 탐욕심이 많아서 그래요. 엄청난 탐욕심이 지금 많아요. 나만 잘 살면 된다는 그런 생각들이 팽배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6.25 사면은 난리도 아니다 그러죠? 그런 말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교회에 이탈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많은 사람들이, 신자들이 교회를 안 가고 교회 나가고 있어요. 왜? 헌금 낼 돈이 없다 이 말이야. 11조를 내야 되는데 묵고 살 풀칠도 못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가면 대우받나 못 받나? 못 받는 거야. 그러니까 갈수록 어려워요. 교회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하느님 뭐 이렇게 또 안 믿다가 뭐 그냥 이제 처음에는 이제 집에서 뭐 성경 보겠다 하지만 원래가 교회는 집단으로 들어가서 막 할렐루야 하고 막 떠들고 해야 좀 믿는 거잖아요. 불교는 그래요, 안 그래요? 불교는 조용히 앉아 있어도 됩니다. 많이 있어도 되고 불교 혼자 있어도 되고 어디 가나 불교를 믿을 수 있는데 기독교 같은 경우는 단체로 뭐가 나에 떠들썩 해야 뭐가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묵상이라는 것도 있지만은 대개는 보면 깊지 않습니다. 맹목적 믿음이에요. 오직 하느님한테 매달리는 것밖에 없잖아요. 구글. 하느님 밥 주시오, 돈 주시오, 우리 뭐 자주 이렇게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다. 우리 불교는 적극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보살이 되는 거죠. 내가 보살이 돼서 내가 불보살이 돼가지고 내가 베풀어야 됩니다. 그것이 근본 가르침입니다. 불교는 무조건 처음에 이제 어릴 때 유치원 정도 될 때 있잖아요. 불교를 믿을 때 처음 이제 유치원 정도 될 때는 어떻게 믿냐면 무조건 막 하느님 하듯이 막 빕니다. 부처님한테 빕니다. 그러다가 점점 머리 커지잖아요. 그러면 불교에 대한 공부를 하다 보면 그게 아니구나. 물론 기도를 하면 기도로서 통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내가 지혜를 얻어서 일이 처리되는 겁니다. 지혜를 얻어가지고. 그 나머지는 뭔가 하면 결국 내가 부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인격체를 완비해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베푼다.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지. 내가 종된 삶을 살면 안 된단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 늘 우리가 주체가 되어야 된다 그래요. 우리가 주인공이 된다 그래요. 나도 주인공, 니도 주인공, 다 주인공이, 우리 다 주인공이라. 그래서 만 가지 꽃들이 예쁘게 피어있는 그것이 우리가 화음이라 그래요. 알겠습니까? 화음경. 무수히 많은 꽃들이 다 아름답게 피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음. 누가 최고 잘난 게 아니야. 다 잘났어. 다 주인공들이야. 그렇게 가르치는데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냐면 오직 우리는 딸랑딸랑 종입니다. 뭐의 종이? 하늘의 종이야. 왜 그리 조종관계를 만들어 버렸어? 왜? 머릿속으로 그래 만들었거든. 그네들은 생각이 신이론을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신의 뜻이 하기 때문에 그래 만들 수밖에 없잖아. 생각 구조가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다 이 말이야. 아무리 나고 기독교인의 사고방식 가지고는 완전한 그 말의 구조를 바꿀 수 없어. 딱 고정화되어 있어요. 전제는 딱 모든 것은 다 하느님이 뜻이다 하고 전제해놔놓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하느님이 모든 것이 하느님의 뜻이라 한다면 그 속에 부처님이 뭐라 했어요? 살인을 하거나 나쁜 짓을 하거나 그 모든 것들도 하늘의 뜻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아유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그 아메리칸 인디안을 갖다 몰아낼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스페인 군대들이 남미에 갔거든요. 잉카 제국을 멸망할 때에 인디안들이 높은 산에 살고 있어요. 그 성곽을 다 튼튼하게 성곽을 지어놓게 뭐 아무리 막 총들과 해도 그 돌로 만드는 엄청 큰 성곽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요새가 위에서 뭐 활로 쏴도 밑에서 못 이겨. 너무 산에 튼튼한 거야. 그래서 성문을 넣어야 되잖아요. 성문을. 그 성문을 열으려고 하는데 맨 앞장은 누구시였냐면 앞에 시부를 세 시부 딱 성서 들고 그 다음에 수녀 멋있는 수녀도 있다. 아주 자비로운 얼굴 미소 가득한 미소를 가지고 갑니다. 이렇게 둘이서 하니까 서로 이제 그 사람들도 그 두 사람들 잉카 말을 배웠거든요. 잉카 그 말을 해가지고 우리도 너가 뭐 믿나 걔네 잉카 제국 사람 우리는 하늘 믿는다 그러거든요. 잉카 제국들도 그 사람 인디안이 그러니까 우리도 하늘 믿는다 그러잖아. 우리 같은 우리 형제들이 내리 된 거야. 무슨 말 있죠? 그렇게 형제들끼리 우리가 이렇게 싸우면 되냐? 문 좀 열어달라 그런 게 문을 내주고 그러자 완전히 이제 군인들이 이제 딱 숨어있다가 들어가죠. 그 문을 열고 들어가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을 다 씌어서 다 말해요. 다 죽여버려요. 구약에 있는 대로 구약 성서에 있는 대로 하는 거예요. 구약 성서에 보면 상대를 공격해가 다 죽여버리고 그 씌어서 다 말해버리거든요. 여인들이 배를 갈라서 배 속에 태아를 끄집어내가지고 맷돌에 갈아버려요. 사람 죽이는 건 여사고 그렇게 끔찍한 일을 하는 것이 그 성서에 나와 있어요. 모세가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모세가 군대를 모세가 하느님의 있잖아요. 계시를 받다 하면서 지는 하느님 계시를 받다 하면서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들이 뭐 합니까? 하느님의 계시라고 하느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면서 싸우잖아요. 이슬람 세계하고 이스라엘이 싸우지요. 그 기독교와 또 그런 싸움 똑같아요. 우리 옛날 십자군 전쟁이 있었죠. 엄청난 십자군 전쟁 몇백 년간 전쟁했어요. 그것도 다 종교 전쟁인데 이름을 무슨 이름으로 하냐면 아까는 신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좋다 나쁘다? 정말 인류를 파멸시키는 것이에요. 이게 빨리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그럼 불교는 뭐냐? 불교는 이 세계가 아니고 인연관원이죠. 인연관원, 인연론, 원인과 조건이 있으면 반드시 어떤 결과가 나온다 이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확실한 거예요. 원인과 조건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아기가 나오려면 하느님의 성령을 입어서 나와요. 하느님 나타나가지고 하느님 씨앗을 줘요. 그 아무도 그 믿는 사람 없어요. 근데 지금도 계속 기독교인들은 계속 예수님이 그리 나왔다고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믿겠어? 요즘 애들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 여자 남자 결혼했지요? 애가 나와야 되지요? 그럼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은 도대체 그러면
그 아버지가 요셉의 아들이 하면 누구 아들이란 말이냐? 하느님 아들이요? 과학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건 불가능하죠. 그럼 자기 요셉의 아들이 아니고 자기 하느님 아들이 아니다. 누구 아들이냐는 거예요. 강간당이고 돼 있어요. 다른 남자잖아. 다른 남자. 그래서 해석을 하는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뭐 확실하다고 볼 수 없지만은 가설을 할 때에 성모 마리아가 이 요셉이라는 사람하고 결혼하기 전에 안 그러면 현재 이거 있는 상태에서 약혼한 상태에서 그 당시는 그 지역을 누가 점령했냐면 로마군이 점령했거든요. 로마군한테 강간을 당했다. 가장 그게 과학적인 설이 가장 근거 있는 설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가 입었던 그 피옷 있잖아요. 피옷 그게 지금 프랑스 박물관에 보관됐다 그래요. 그게 사막에서 나와서 본 그 피를 갖다가 있는 것을 뭐 탄소 동용소가 조사를 해보니까 백인 피예요. 백인. 예수의 씨앗이 이쪽에 있는 아라비아 쪽이 아니고 백인 피라 이 말이에요. 백인 쪽에 있는 피도 그렇다. 그러면 뭐예요? 로마군이란 말이죠. 로마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가장 설득 있는데 그래도 하필 마곡간에서 내려놨죠. 방에서 떳떳하게 나와야 되는데 왜 마곡간에서 나왔을까? 기독교의 성서 있는 소리입니다. 방에서 떳떳하게 나와야 되는데 왜 마곡간에서 나왔을까? 그런 걸 해보면은 떳떳하지 못한 거예요. 하느님이 잉태했다면 마곡간을 놓으면 안 되지. 편에서 나야 되지. 그죠? 그리고 하느님이 있었다 그러면 그 애를 놓을 때 하느님 자식이라면 하느님 전지전능하다 그러면 예수를 마곡간에 놓게 했을까? 난또 아니지. 좋은 데 가서 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억지로 그렇게 자꾸만 하늘의 주장을 하면 안 된다. 그러면 더 꼬이더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렇지 말고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고 그렇게 이제 한 이유는 뭐냐면 신인론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10살, 12살인가 좀 됐을 때 동방으로 유학 갑니다. 동방으로. 그 다음에 동방은 인도예요. 인도 유학을 가셔가지고 그 사이에 있는 한 20몇 년이라는 그 기록이 있잖아요. 기록이 성서에는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는가? 요새 우리말로 말하면 쪽팔린다 이거지. 그 위대한 신이 지금은 예수를 신으로 봅니다. 신이 어떻게 이 인도 와서 공부를 배워갈까? 말이 아니죠. 그걸 잘라버리는 이렇게 최초에 있었던 걸. 그러니까 그 역사가 많이 짜집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보면 그 짜집게 된 역사가 벌써 로마 시대 때 몇 차례 걸쳐서 4차의 공의에서 그 짜집게 하거든요. 그 삼위일체설도 나오고 막 나옵니다. 그때 나오는데 그때마다 막 파가 반대편은 죽이고 수축 나오고 막 그러면서 피비린내 나는 그 과정을 겪으면서 성서가 지금의 성서가 만들어지는데 그걸 아는 사람은 없어요. 공부를 해야 알지. 지금 교회 다니면서 그런 성서가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걸 모르고 어떻게 합니까? 이 성서는 하느님이 그대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한 글자 하나도 뭡니까? 어긋남이 없이 가장 진실한 좀 여러 배웁니다. 알겠습니까? 그걸 배우고 있다고. 나도 그렇게 예전에 그렇게 배웠어요. 누가? 나를 가르쳐줬던 기독교 전도사라는 사람하고 목사가 와가지고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똑똑히 들었어. 그러나 그때는 잘 모르기 때문에 막 기독교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가 하고 있었는데 나를 전도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이. 어쨌든 내 친구들도 내보고 나 평생에 너를 전도시키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하면서 내를 따라다니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결국 그 사람들이 그 사명을 못하고 지금 목 사고 있어요. 대구에서 큰 목 사고 있어. 그 친구가 지금도 내가 만나면 아이고 나 너는 포기했다. 내 중이 됐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서로 종교라는 것은 그렇게 할 건 없지요. 아무튼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이 성서주의로 글자 틀림은 없다 그 말이 아닌 소리예요.
그 번역하면서 오타도 날 수 있는 것이고 뜻을 와전될 수 있는 건데, 그리고 성서가 은혜로서 많이 그렇게 변질되었는데 그걸 도대체가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 목사님들 그 믿을 보면 목사들 장사할 가치가 떨어지죠. 소위 말해서 신을 파는 장사 아닙니까? 그 장사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서 너무도 고운 거예요.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역사 공부를 하신 분들이 내가 알기로는 그런 그 공부를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비교 종교회라든지 목사 가정 하실 때 보면 이 종교학을 할 때 그 전에 성서가 이렇게 바뀌는 과정도 다 공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목사가 딱 있고 나면 교회 딱 나고는 그거 이제 뿌리는 거라. 그거는 배운 거고, 그거는 그때 그 배운 거고, 지금은 바로 뭘 하냐면 바로 하느님이 예수님이 신이라고 막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죠. 예수님은 정말 지혜로운 분이에요. 지혜로운 성인이세요. 지혜로운 신이 아니라 지혜로운 인간이시고 성인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배울 그만큼 우리 존경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성인이십니다. 자, 그래서 성서를 공부하도록 바라문이 만들었다. 백성들을 통치하도록 그샤트리아가 창조되었다. 그샤트리아라는 것은 무사 왕족 계급이요. 왕족 계급. 농사를 짓도록 바이샤라는 계급이 있어요. 만들어졌다. 수도라는 하천민을 말해요. 이 세 계급의 봉사할 의무를 가진 하인으로 만들어졌다. 브라만 밑에 제일 먼저 브라만이 최고 위에 있지요. 자, 인도에 사성 계급이 있는데 현재 브라만 이것이 성기자. 두 번째는 브라만 다음에 그샤트리아, 이 귀족 계급이에요. 귀족. 그 다음에 바이샤, 평민. 농업 상업하는 사람, 평민. 농업 상업하는 사람이에요. 바이샤, 다음에 수도라 하천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일신을, 지금 말하는 유일신 똑같아요. 똑같은 유일신. 이 외에는 없어. 최고의 신이 브라만, 세상을 창조한 신이라고 그래요. 지금 창조주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 말들이. 그런데 그렇게 한 그 사람들이 브라만 종교란 말이에요. 지금도 보면 신부들은 수녀가 신부가 될 수 있나 없나? 안 된다. 수녀는 수녀고 신부는 신부고, 신부는 신을 대행하지요. 그러니까 가톨릭 믿는 사람들은 본래 그게 뭐냐면 직접 우리가 신으로 통할 수 없어요. 어떻게? 신부를 통해서 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신과 신부를 이어주는 걸 우리가 무당이라고 그래요. 신과 인간을 연결해 주는 걸 무당이라고 한다. 무당. 그게 신부도 무당과예요. 무당과. 서양 무당이다 보면 된다. 그런데 목사는 그런 게 아니라 대표해서 이 목사 그야말로 양치기, 어린 백성들, 어린 양들을 이렇게 길러주는 성생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서성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목사야. 일반 사람들이 서성과 같은 사람이 목사야. 근데 그 목사들은 기도를 할 때 누구나 다 하느님한테 바로 연결된다 그러지. 개신교는 그거는 맞는 소리 같아. 만약에 하늘 있다면 그거는 진짜 오히려 그것이 보면 오히려 가톨릭보다는 좀 더 발달한 거 현실성 있는 소리야. 하느님하고 직접 누구나 기도할 수 있다요. 우리 불교는 다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 꼭 누구를 통해야 되는 건 아니다. 어쨌든 자, 그러나 이 말을 과연 진실할 수 있겠는가? 만일 바라문들이 말한 것이 진실한다면은 그샤트리아 출석이 아니면 방해를 얻지 못할 것이요, 바라문이 아니면 내 성서를 알지 못할 것이며, 바이샤가 아니면 농사지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수도라는 윗계급을 위한 봉사를 평생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런데 부처님은 이 사성제 계급을 부정해서요,
부처님은 이 사성계가 부정이었어요. 그래 부처님이 제자가 되면 왕족을 하던 사람이나 하천민 뭐 똥을 퍼는 사람이나 평민이나 누구나 무사나 누구나 동일합니다. 또 남녀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서에는 남녀 차별 하나 안 하나? 하지. 남녀 차별한다. 성서는 아주 남존여비 사상이 강한 물씬 풍기는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심지어는 갈비뼈 하나 빼가지고 여자를 만들었지. 어디가 나오나? 구약 성서에 남자 갈비뼈 하나 빼가지고 여자를 만든단 말이야. 그 나와요. 그것도 믿고 있는 사람 있어요. 진짜라고. 아직도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자, 이렇게 진리가 아닌 흠망한 말을 탐욕스러운 바람분들이 반복한다. 그렇게 이것을 이렇게 네 가지 이걸 주장하는 것은 이 브라만이 있잖아요. 탐욕스러운 브라만이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계속 그렇게 한다. 아무튼 이 글이 굉장히 기는데 결국은 이 내용들은 그만큼 부처님께서 말씀이게 아무리 브라만으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하는 행동이 지가 하는 말이 자기가 하는 뜻이 어리석다면은 그것은 하천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이 수도라나 바이샤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말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뜻이 고결하면 그 사람은 아주 높은 사람으로 보는 겁니다. 부처님 법도 그렇다. 그 내용을 해서 다음에는 동무돈 하살부터 강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를 하고 다음에 동무돈 하살에 대한 공부하겠습니다. 지금은 자 우리 경전 공부인데 내용이 좀 길기 때문에 스님이 좀 요약해서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요지는 뭔가 하면 요거 숙명론, 신론, 우윤론하고 그 다음에 불선법 있죠? 요 10가지 그 다음에 선법 요게 오늘의 가장 핵심입니다. 오늘 여기서 공부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 합장하시고 마지막으로 마하반야 바람을 위해서 뵙겠습니다. 마하반야 바람이